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총무를 수고하시는 곽현아 자매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 재미있게 준비한 결과물, 평소보다 즐거운 예배 시간에 그치는 헌신 예배가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으로 헌신하기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것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더른을 공경하며 존경하는 청년, 아랫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와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다 한 목소리로 3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을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저희 청년부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신명기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안유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들 아주 수고 많이 했어요. 안 했던 거 하느라고 아주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헌신 예배 때도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 때 뭔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한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 오는 이유가 뭔가, 교회 와서 뭐 하다 가는지, 그냥 왔다 갈 시간, 그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청년이지만, 우리 모두가 젊었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냥 호락호락, 그냥 교회 내일도 올 수 있겠지, 모레도 올 수 있겠지, 그냥 갈 수 있겠지. 그런 세월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2부, 3부, 4부 이렇게 설교가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 조금 쉬고 있는데 한 이렇게 남루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오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아주 이렇게 남루해가지고 냄새도 막 꼬작꼬작 나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찾아오니까 이 목사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면서 돈을 $5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그린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복음, 예수님은 안전하고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증하는 영상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이런 이제 청년들이 하는 문화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만 무료급식도 하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지 교회 와서 뭘 하자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고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죽는데 또 중요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죽는 날짜 알면 회개하고 착한 일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저기 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그 시간에 대통령은 뭐 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 하여튼 엄청난 안티들이 많이 있어요. 세월호 7시간 때 뭐 했냐 박 대통령에게 추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고속도로 사고 났는데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 했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영동 고속도로에서 갈지 아니면 저기 호남 고속도로에서 갈지 오늘도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떠나긴 떠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떠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없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만 약속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다른 거 다 손대도 괜찮은데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쳐다보니까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마음이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따먹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벌을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단절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계속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또 노아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계속 하는 짓들이 다 죄악을 범하게 되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니까 죄 짓던 인간들이 계속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찬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아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너와 나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다른 거 뭐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걸 알려줘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재미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는 세상에 더 많이 있고,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은 다른 데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영생 얻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것 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오셔서 꼭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알아도 이것을 나의 체질에 시켜서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의 멸망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의 질병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나의 가난, 저주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다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 거지. 예배 열심히 드려서 믿음이 좋아지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서론은, 신명기는 왜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뭐를 줬는가 하면 신명기를 줬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뜻이 신명기. 신명기. 이규동 집사님 남편 이름이 신명기인데 그 사람 말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2세대들은 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살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를 우리가 알아야 가나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 그 뒷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야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까지는 왔는데,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까지는 왔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이것 읽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은 감정을 말하고 뜻은 의지를 말하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얼굴에 표에 붙이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바깥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약속의 땅에 우리 모두가, 청년들 비롯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예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고 또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또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나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떠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셀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기독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네. 잠시만, 어떡하지? 저희 이 시간에 헌금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네, 저희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영생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